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조금 인간이 우리말로 하면 되먹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내 몫을 좀 주십시오. 원칙대로 하면 다 아버지 거예요. 이 아들 몫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는 거죠. 못됐죠, 그죠? 이 못된 인간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제가 오징어 다리처럼 꼭꼭 씹도록 하고, 돈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보기 싫어, 하나님 보기 싫어, 하나님에게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그게 먼 나라예요. 거기 가서 세상에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재미보다 더 좋은 재미가 돈 쓰는 재미, 돈 쓰는 재미보다 더 좋은 게 돈 쓰면서 막 이 쾌락, 응? 여러분, 이게 이제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니 사람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또 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좋은 부잣집, 이 좋은 아버지의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잖아.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이 이 돼지가 먹는 밥이라도 좀 먹어보자,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돼지 치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다 죽었다 싶은데 거기에서 턱 떠오르는, 퍼뜩 떠오르는 한 사람, 아버지. 생각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그 풍성한 그 부잣집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지금 이 뭐 하는 건가? 여러분, 거기서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돼지 냄새 아직 펄펄 나는 이 아들을 안아주시고,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먹여주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죽었대요. 죽는 게 숨을 못 쉬어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숨은 쉬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희망이 없고, 내일이 깜깜하고, 밥은 먹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닌, 이게 모두 죽은 것 같은 삶 아닙니까? 아버지가 외쳤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둘째 아들, 몹쓸 인간이죠. 방탕한 인간, 줄여서 탕자라고 합니다. 탕자, 방탕한 인간, 아주 몹쓸 인간이고 못된 인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죠?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둘째 아들, 아주 몹쓸 인간, 이 못난, 이 못된 인간, 탕자,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런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하신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와 하나님 이야기. 조금 더 살을 붙여보면요, 타락하고 악한 죄인인 우리와, 타락하고 아주 악한 죄인인 우리와,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애군이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얕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나같이 이렇게 몹쓸 인간,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성경이 성경. 오늘 저는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내 몫을 주십시오.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 건데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말,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알고 보니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못된 말이고 악한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게 못된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온갖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버지께 달라는 것은 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못된 거죠? 유산.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주십시오, 제 몫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왜 악하냐면요, 나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길랍니다. 마음 심보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나는 여길랍니다. 아버지를 없는 아버지처럼 여길랍니다. 그때 튀어나온 말이 유산 중에 내 몫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너무나 못된 말이고 악한 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탕자의 이 악하고 교만한 말,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칠랍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칠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탕자 이야기, 못된 인간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 이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게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없을무.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칠렵니다. 무신론.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지. 요즘은 이런 말을 하면 더 우대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참 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죽음, 사신론. 여러분, 이게 다 탕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 없는 걸로 칠랍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걸로 칠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정명사진을 봅니다. 자, 탕자는 이렇게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서 뭘 했을까요? 13절을 보시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먼 나라로 갔대요. 먼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 뭡니까? 남미에 있는 브라질이 뭡니까? 다 멉니다. 그런데 탕자에게 먼 나라는 기준이 아버지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에게서 멀리,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될 수 있는 대로 예수에게서 멀리. 물론 조금 때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참 예수님에게서 멀리, 사람은 참 이쁜 사람인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말 꺼내지 말해, 하나님에게서 멀리. 왜? 옛날에 고약한 예수쟁이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픈지, 그 예수쟁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막 그 예수쟁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여러분, 그 상처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잘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뿌리인데 뿌리가 잘린 나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황금 잉어를 할지라도 물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그게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삶은 엉망이 되죠.
그래서 탕자는 허랑방탕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내 삶은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내 삶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대요. 세상의 쾌락, 세상 재미, 그게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심취를 했대요. 여러분, 인간이 자꾸 이상하게 되어가죠. 탕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멋대로 재밌게 사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어? 내 멋대로 재밌게 사는 게 행복이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진짜 행복이 없을까요? 여러분, 모르잖아. 민물고기가 어떻게 바닷물을 알고 바닷물고기가 어떻게 민물 맛을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모르니 내 인생은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게 행복이야. 탕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외쳤을 거예요. 인생은 한 방이야, 한 방. 인생 별거 있어. 인생은 한 방이야. 아버지 한 방 훅 공갈해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유산 뺏어오고, 인생은 한 방이야. 뭐 다른 것도 있어. 세상 재밌는데 쾌락하는데 이거 쓰는 거, 인생은 한 방이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번이라고. 인생은 절대로 한 방이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무슨 뜻이죠?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그죠?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한 번입니다. 소중한 인생, 아름답게 멋지게 사셔야지요. 여러분, 탕자는 그걸 몰랐죠. 인생은 한 번이다,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인생은 한 방이야, 함부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은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에게 큰 고통이 닥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은 먹고 살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무가 뿌리를 잘렸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탕자에게 큰 고통이 닥칩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탕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것. 그 대표적인 게 돈과 청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이 돈, 재물, 청춘, 젊음, 이게 계속 내 옆에 그대로 있을 줄 알고 내가 그걸 믿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그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떨어지고 없는 것, 돈.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떨어지고 없는 것, 젊음, 세월. 탕자가 깜짝 놀란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기가 몇 년 동안 안 좋았죠. 돈도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으니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그래도 살아야지 싶어서 돼지 치는 사람 밑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돼지를 왜 치느냐? 돼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돼지 우리를 보니까 쥐엄나무 열매가 있어요. 쥐엄나무 열매는 평소에는 사람이 잘 안 먹는데요, 너무 빈공, 먹을 것이 없으면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 돼지 우리 속에 쥐엄나무 열매가 가득 있는 거예요. 저거라도 먹자. 왜 돼지한테 허락받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여러분, 원래 이런 아들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 집의 그 풍요로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에요. 왜?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인. 그래서 아버지 집은 풍요로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부유하십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될 아들이 돼지와 함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돼지와 함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혀를 끌끌 차죠. 뭐 그런 인간이 있냐?
그런데 혹시 그런 인간이 여러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고 여러분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고 비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돼지와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 돼지가 어땠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시대의 돼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돼지하면 돼지고기 맛있죠. 성경의 돼지의 의미는요, 비참함과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돼지 우리의 돼지와 함께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어떤 그림 하나,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 불이 났습니다. 불은 뜨겁고 무서운 거야. 그것보다 불이 확 타는 필름 하나,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참하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비참하다는 단어 하나 없지만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이 되는 단어가 돼지.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될 이 아들이 돼지와 함께,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되었는가를 암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돼지는 더러움입니다. 영적인 더러움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더러운 인간, 너무나 더러운 인간. 여러분, 탕자는 인생은 한 방이야. 계속 수직 상승을 할 줄 아는데 돼지와 함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니 하나님을 떠나사니 내 꿈은 한 방이야인데 결국은 돼지와 함께 이 끝도 없는 추락, 이런 인생을 탕자는 맛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잘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면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정신이 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금수저 집안 같으면 난 예수 믿고 목사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맙고 천국을 그렇게 여러분 저는 10몇 살 때부터 천국을 사모한 소년입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면, 얼마나 가난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흉보는 게 아니에요. 어렸으면서도 가난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에, 내가 밑바닥 집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 나에게 찾아온 은혜예요. 제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비참한 자리, 뼈아픈 고통의 자리, 살아가는 게 막막한 자리에 내려가 보니 거기서 제정신, 내가 진짜 차려야 될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드는 은혜.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제정신이 들고 깨달았던 게 3가지가 있어요. 친구들과 술 친구와 함께 부어라 마시라 할 때는 못 깨달았는데 돼지우리에서 깨달은 3가지 진리.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술 친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절대로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2번째,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3번째,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돼지우리에서 탕자는 울면서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짧은 한 문장이지만 탕자가 아버지라는 말을 3번 씁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런 말이죠. 나에겐 아버지가 있다. 돼지우리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지.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내 삶은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너무나 힘든 삶이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지.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여러분 2번째 질문이 뭐죠? 2번째 깨달은 은혜, 동시에 2번째 깨달은 그 던진 질문,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돈을 날렸기 때문에. 목사님 재수가 없어서 돈을 날렸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 그게 날아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없을까요?
탕자가 여러분 이 돼지우리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몇 년째 계속되는 불경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몇 년 계속되는 흉년이 있었습니다. 불경기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돼지우리 속에서 이 낮은 자리에서 탕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한 거죠. 그래서 탕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 처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이 불행, 이 고통의 단초가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에는 재수가 없어서 뛰었다고, 날아갔다고, 전에는 불경기 탓을 했지만 이제는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 살았다. 죄를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18절 탕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불경기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재수 없어 누구한테 띄인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모든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오니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말인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의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에 빠진 것, 인생은 한 방이야, 그렇게 오만하게 살았던 것,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정신이 들었던 은혜가 있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야 돼?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다 길은 하나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이 탕자 둘째가 사는 길은 여러분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주사위를 던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번호 맞추기를 할 사다리를 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탕자가 둘째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저와 여러분이 죽음 같은 이런 인생에서 일어나 다시 찬란한 이막이 펼쳐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다른 걸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살려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어떤 행운의 기회가 오면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람도 기회도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탕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살려면 아버지께로 가야 해. 20절 상반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탕자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탕자는 뭐라 합니까?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 아니고, 재수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의 단초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살았던 오만했던 내 삶,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죠? 고백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고백은 회개의 반쪽이에요. 또 다른 쪽이 뭐냐? 고백을 했다면, 그걸 안다면 일어서서 행동으로 옮기셔요. 아버지께로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이에요. 전에는 세상 돼지우리를 뒤졌습니다. 술친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어디죠? 아버지께로라는 말이 방향이에요. 방향. 회개는요, 지난 세월에 대한 죄의 고백과 함께 인정과 함께 방향 전환입니다.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는요, 탕자가 다 잘못했지만 이것 하나 진짜 훌륭한 거죠. 회개는 용기입니다. 용기. 훌륭한 용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거룩한 용기거든요. 여러분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재수없어 그런 것 아니에요.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첫 단추를 보세요. 아버지에게서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이 시작된 것 아닐까요? 거기에서 결국 마지막 돼지우리가 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용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잘못되었구나.
내가 오만하고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나는 말을 했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남은 세월 아버지께로 인생의 방향 전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용기를 보여줄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삶을 새롭게 펼쳐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용기. 결국 여러분, 이 탕자가 다시 살아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용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 여러분이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어쩌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회개하는 용기. 그 회개하는 용기가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요, 자비로운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용기를 내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탕자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2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그 시간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느냐?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고단함을 끝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사위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통지를 한 것 아닙니다. 김씨, 당신 아들이 돌아온다네, 통지 받은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내 아들, 내 딸아, 돌아와서 너의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탕자를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시력 좋네. 시력이 좋아서 아들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시력이 좋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밝아져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인가가 보여요. 사랑하면 발이 빨라집니다. 이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에는 어른은 안 달립니다.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뛰어갔습니다. 왜? 사랑은 아버지의 발을 빠르게 만듭니다. 사랑 아닐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멀리 오는 저 녀석이 내 아들인가를 알아보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발을 아들을 향하여 뛰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근하게 여기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돼지 냄새가 아직 풀풀 나는 그 아들, 죄악의 냄새, 세상의 냄새, 실패의 냄새가 아직 풀풀 나는 그 아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을 안고 싶습니다. 여러분, 못 이긴 척하고 하나님이 달려오실 때 한 걸음만 앞으로 가주세요. 못 이긴 척하고, 목사님 그래도 체면이 있지. 체면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여러분의 체면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실 때 한 걸음만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 못 이긴 척하고 안겨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려오실 때 못 이긴 척하고 그 사랑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하나님이 돼지 냄새 풀풀 풍기는 나를 목을 껴안고 안으실 때 못 이긴 척하고 안기는 것,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 믿음을 통하여 탕자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런 분부를 내립니다. 22절부터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옛날 말로 하면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다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아버지 집 주변의 모든 이웃,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이 몹쓸 인간이 아들이에요. 아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여봐라 하며 내렸던 분부,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쉽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도 보세요. quickly, 빨리.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빨리 내어 입혀라. 아따, 그 아버지 성질 되게 급하네. 성질이 급한 게 아니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빨리 은혜를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성질이 급한 게 아니고 빨리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 빨리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혀주시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말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손에 반지를 끼워라.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라. 종은 신발이 없어요. 발에 신을 신겨라는 것은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자. 여러분, 종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이 한 곳을 향합니다. 이 녀석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분부가요, 요점이 하나예요. 이 놈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님 돼지 냄새 풀풀 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주인님의 분부가 한결같이 가리키는 것, 이 녀석은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망한 놈, 몹쓸 놈,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이혼한 자, 파산당한 자, 온갖 상처 주는 말로 찌르지만 이 아버지는 항상 하는 말,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아들의 과거를 아버지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얼마 남았나? 남았는 거 반납. 어디 썼어? 어디 갔어? 각서. 이거 다 진술서. 아버지는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죠.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단순히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그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물으실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의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 치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용서. 그러면서 탕자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탕자는 양심이 있는지 연습을 하죠.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이제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원고를 연습을 합니다. 아나운서가 뉴스 원고를 검토를 하듯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으니, 아들 자격이 없으니 아들이라 이제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밥만 먹여주세요.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요, 연습한 아들이 뭐라고 해도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람이 쑥덕거려도 필요 없어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세상이 쑥덕거려도 하나님 아버지 귀에는 그게 안 들려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만 살짝 불려. 아들아, 니나 내나 쪽팔리는데 귀 좀 빌리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집의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집은 온 세상이요. 이 온 세상이 아버지 집이에요. 이 우주가 아버지 집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은 외칩니다. 이 녀석 내 아들이라고. 온 우주의 하나님은 외칩니다. 이 녀석 망한 놈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신데 왜 그 비참하고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사세요? 한 남자가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영화 한 프로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몰라요. 공황, 막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황당해지면서 텅 비어가면서 발작, 이 몸에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여러분, 옆에 있는 경찰이 이 남자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의사 보고 좀 치료를 해달라고. 한 20-30분이 지났습니다. 치료하던 박사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경찰이 먼저 물었겠죠. 의사 선생님, 이 남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박사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한 프로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 두려움은 삶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복도를 휙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왜 쓰러져서 펄펄 떨었느냐?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두려움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죄에 대한 두려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두렵죠. 딱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죄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어떨 때는 이 두 개가 겹쳐지죠. 여러분, 이게 탕자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탕자에게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두려움.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깨어졌잖아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되게 두렵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두려운데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되게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요. 두려움보다 큰 사랑을 만나면 두려움을 이겨요. 여러분, 호랑이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 산골,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호랑이 소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진짜로 큰 사랑을 내가 만나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출발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두려움은 온 세상에 다 있어요. 온 세상에 돼지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도 두려움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곳, 사랑 안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을까? 온전한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를 다시 살린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탕자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한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세상 어떤 사람을 찾지 마세요. 탕자를 다시 살린 것은 세상의 어떤 것,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탕자는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죄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의 찬란한 이막을 새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랑은 오늘 성경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탕자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나처럼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탕자를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탕자들이 그 사랑을 들으라고 말이죠. 그 사랑을 보고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그 사랑을 믿고 죄의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그 사랑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나 같은 인간도 다시 시작하여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암요, 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센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탕자처럼 죄로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엉망이 되어버린 내 인생도 하나씩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처럼 마지막에 찬란한 인생이 다시 펼쳐지겠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탕자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사랑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요. 사는 것도 두렵고 죄도 두렵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그러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쫓겨나고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믿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여 나의 무너졌던 삶이 맞추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과 풍요로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그런 아들 그런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여기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